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봄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여져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인데요, 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이제 전환기를 맞게 되어져,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고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우리로 보면 지금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인데요, 이제 그 고난을 위한 출발의 전환점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부터 이루어지고, 한 주간 후에 종려 주일로 예루살렘을 가셔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우리로 보면 사순절을 지나는 그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주간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셨는데요, 70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이제 12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주로 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몇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이 산에 오르신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이 어딘지 높이는 얼마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변화산에 오르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를 등장시키셔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다짐을 주실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역사를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이제 높은 산에 올라서 오르기 위해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잠을 이길 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그 모형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됐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는 아주 하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빛이 모든 예수님을 밝게 비춰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이 세자 중에 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초막을 짓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한 초막은 또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씩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잠시 후에 구름이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쌓고 그 구름 속에서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떨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를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세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이 남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잠시 16절 다시 16절 다시 해봐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비춰서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17절 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이 경험이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는요 평생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신령한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의 그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을 지켜 그 일생에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생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증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 믿는 것 가운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사순절기를 이제 끝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변화살인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그 역사를 미리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이 보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의 그 퍼센트제의 인격이 10%라고 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도 될 수 있는데, 내 믿음의 요소의 부분이 10%라고 얘기했을 때에 스스로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알게 되느냐. 내 전폭을,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 영원히 천국에 올라갈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어떤 산인지 알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높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갔다면 그 산은 이제 국보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가면 대단한 무슨 영감을 받든지 그곳에 영원한 어떤 효용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 제자들은 뭐 어떻게 변화되려는지 자신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려는지 예상하고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를 따라 기적의 현장도 가고 때를 따라 이런 변화선의 역사도 보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 성장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 영문이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자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우리로 보면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깊이 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졸고 있는데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변형이 되신 거예요. 자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꿈에 본 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밝은 모습으로 여기 보면 온전히 깨어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신비한 체험인 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변형된 이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분명히 들었고 세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도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생각해봐. 아마 우리 교회는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우리 교회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만큼 신비한 일들이 여기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그 몸은 아주 희어졌고 그 옷도 희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부터 몸 전체가 완전히 빛으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하늘에 이미 올라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분 아닙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거꾸로 올라가서 BC 3000년 전에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가요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5000년 전이죠. 예수님 시대로 보면 한 3000년 전이에요.
엘리야는 모세에 비하면 한 1500년 전의 분이거든요. 아합 왕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 악한 여인 알지요? 그때에 사역했던 분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천국 간 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요, 이분이 바로 엘리야시구나, 이분이 바로 모세네, 그분이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도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게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생겼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간 분들이 이제 제법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다 그렇게 통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두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끈 모세의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이 사건의 주인공인 모세는 죽은 사람들의 모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엘리야는 살아서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이 지금 변화산에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이후로 이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음을 너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그 확신성을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모세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이, 엘리야도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기료, 진리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가 반드시 약속대로 있어질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초막 셋을 지으려는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제 아주 굉장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지금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있는 자기의 현 주소인 자신을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신령한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요 거기에 그냥 몰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황홀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는 초막이 없어도 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지낼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모세처럼 그 베드로처럼 어떤 기이한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곳이 완전한 천국처럼, 그것이 나의 완전한 이상적인 어떤 파라다이스처럼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 날이 되고 다음 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이 37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려오자마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3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삼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이거를 쫓으려고, 귀신을 쫓으려고 아무리 해도 쫓겨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시는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이 세상에 사역하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19 제자들이 지금 남아서 진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생각도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관심도 없었는지는 몰라요. 내가 경험한 이 황홀한 순간만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의 봉사한 삶, 주의 몸된 귀한 교회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씌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역해야 할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로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것들은 아무것도 심는 것이 없는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거는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로 심어라. 뭘 심어요? 우리의 중심을 심고 시간을 심고 나의 육체를 심고 나의 때로는 물질도 있으면 심고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심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세계의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고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쁜 목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다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의 사역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영광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잠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났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후손이 바로 우리인데,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계속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입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흙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형되어지는, 앞에서 변화서에서 나온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변형되어지를 하늘에 속할 영혼의 은혜가 부활 때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요. 잠깐. 자, 그러면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체로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로 이 땅에서, 이 육체로는 이 땅의 모든 유업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그 변화산의 모습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육체로 이 땅 위에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예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어야지, 부지런히 심어야지요.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심는 거지요. 다시 계속 읽습니다.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지 않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변화선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구독자인 우리에게,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아하, 부활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왔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에 속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개봉박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위해서 믿음 짓게 다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이 때를 바라보며 살았고 우리도 그 후손으로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이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를 몰라요. 하루, 이틀, 1년 후에 어떤 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육체로 쉬면 준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자, 함께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완전한 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매우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노라. 여러분, 그 죽노라가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아?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게 많고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요, 어느 때는 제가요 경험한 바로는 내가요 너무 취해가지고 술 먹고 세수대야에다 토한 것처럼 더럽더라. 내 죄가 그렇게 추하고 더럽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만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똥같이 더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존재를 몰라요. 우리가 왜 죄인, 야 죄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요 어떤 티든지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 받고 깨끗함 받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냥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악을 비추고 말씀 속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이 영광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의 말은 잘 듣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냐고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니, 이거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홀한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면 하루 저녁에 경험한 바고요, 엘리야도 없어졌고 모세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과 세 제자는 다시 다음날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실존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그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억지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봐요. 억지로 해봐요. 억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자꾸 그런 관심인 나는 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 안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아파트 40평짜리 샀다고 하는 데서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직장이 있다고 관심을 가지실 줄 아십니까? 돈을 얼마나 수입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관한 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주의 뒤를 따르라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이 세상에요 놀고 먹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안 그러네. 근데 여러분 뭐 연세 드셔서 할 일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히 하셔서 특히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께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변화섬의 의미와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이 땅 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